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의 제목은 왜 그랬을까? 지금 다윗 이 왕 되는 게 이제 5장에 나오고 6장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언약궤를 잘 가지고 왔고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받고 8장에 가서는 어디나 이기고 또 이겼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자비를 베풀고 9장에 가서는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화친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11장부터는 이게 이제 참 다윗에게는 참 너무너무 큰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전쟁에 내보내가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음행죄를 짓도록 했을까? 또 왜 밧세바는 왜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남편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게 하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가? 지금 우리아가 말하는 말은 전부 이 바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제 조카인데 다윗의 요압이 그 처신한 처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먼저는 다윗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2절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관해 알아보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저녁이 됐을 때 2절에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낮에 잠을 잤다는 얘기인가요?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지금 그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는 중에 왕이 솔선수범을 나가서 같이 싸우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의 후방에 있다 그러면은 참 기도하면서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받고 주의를 하면서 하여튼 암몬하고 전쟁하는데 승리하기 위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니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잠을
뭐 낮잠 좀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흐리멍덩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나라가 다 이제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고 또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면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조카들인데 나가서 잘 싸우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항상 이 어둠의 영, 어둠에 휩싸이는가 하면 이만하면 좀 괜찮다. 이렇게 자기의 그 사명을 모르고 자기 할 일을 모르고 일심으로 나가지 않고 좀 살만하다. 이러다가 이제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일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가 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죄를 짓도록 이건 육인데 육이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인간의 연약성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 다윗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주 성군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다윗은 왕 중의 왕이다. 이러고 지금도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윗 하면 다윗의 별 국기가 아예 다윗의 별 그걸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이다. 연약하다. 사람은 이 일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신앙이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3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얼굴을 가리면 얼굴을 가리면 사람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얼굴을 싹 가리시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어디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이거 7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시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뭐요? 낙심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거 잡아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요. 특히 그 음행죄 이거 짓는 사람은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함정이라고 그래요. 한 번 걸려들면 이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맙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일 하루에도 이 음녀의 이 입의 함정, 수월 같은 구덩이 같은 그런 일이 얼마나 있어요. 사람이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지 않은 어떤 문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냥 그 괜히 그 문자 하나 잘못 받아가지고서는 동창생 문자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가정이 뭐 완전히 그냥 엉망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다가 잠이 됐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망의 잠을 잤다 그래요. 여기 저 낮잠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예, 낮잠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는데 죽음의 잠을 잤다는 거죠, 얘가. 시편 13편 3절. 시편 13편 3절.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예. 자기가 지내보는 거예요, 다. 예? 얼마나 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막 침상이다 그냥. 예?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나는 단시가다 지쳤으면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고 내가 왜 이 죽음의 잠을 잤는가, 사망의 잠을 잤는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니까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성을 알아라. 인간의 연약성.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성을 알아라. 그러면 바세바는 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목욕을 하려면 집에 들어가서 하든지 하지 왜? 다 모이는 데서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세바가 아주 그냥 정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바세바는 왜 그랬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놈의 속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삼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누구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자기 남편. 자기 남편. 삼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내몰았고 결국은 가정은 뭐 완전 와야 됐지만 자기가 다윗의 첩으로 부인으로 들어갔지만 그 생활이 편했겠어요. 하기야 또 애기 낳고서는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러니 이거 뭐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여디야다라고 그러죠. 여디야다 맞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또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놓고 파산의 길로 걸어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 데려다 하룻밤 잤으면 그걸로 딱 끝내려고 다윗은 마음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괘씸한 사람이요. 근데 뭐요? 애를 가졌어요. 뿌린 씨는 거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참 그렇잖아요. 애 안 가졌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할 텐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애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여기서 이제 빨리 회개를 했으면 좋으련만 한 번 이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권모 술수. 어떻게든지 이걸 덮으려고. 이야, 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 상황을 묻고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 내 발을 씻어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아를 좀 보내라는 거예요. 요압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직속상관은 지금 누구예요? 요압이죠? 그래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우리아에게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물어봐요. 백성의 안부를 물어봐요. 전쟁의 상황을 물어봐요. 이때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 참, 이 사람이 이렇게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속은 큼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은 싹 아마 자기도 모르게 실실 속으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지금 말을 하면서도 지금 다윗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서 위험 있던 그런 자리, 그런 권세 이거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내 집 가가지고 편안히 발 씻고 자라. 그래서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면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인지 우리 아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또 곤모술수를 이렇게 꾸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저에 어디로 가요? 우리아는 왕궁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야, 이게 인간 사람이 가는 길이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예? 아 여기서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잤으면 또 그냥 어떻게 그냥 또 넘어갔을 뻔했잖아요. 근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믿음 지키는 것보다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집에 가서 안 자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종들하고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10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뜨끔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아주 위해주는 척하죠.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전쟁 중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도 지금 전쟁하러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가 봐요. 다 지금 군인들하고 요압 장군하고 다 온 나라가 전쟁통에 지금 장막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제 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말하니 다윗이 완전 돌아버려. 야, 그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에? 네가 암만 곤모술수를 하지만은 안 된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충성되지요? 그러면 죽어요. 충성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게 인생사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이용해 먹고 충성된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그러고 또 뻔뻔하고 그리고 나만 잘했다고 그러고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이런 바른 말을 하게 하는가? 바른 철신을 하게 하는가? 너희가 아무리 곤모술수를 써도 빛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곤모술수를 쓰고 해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군이니까. 근데 이게 뭐 눈을 가리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 사람이 빛을 비춰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아를 집에 가서 잠 잤으면 우리아 안 죽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 우리아가 하는 게 전부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나만 언약궤도 밖에 나가서 장막이 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지금 요압 장군도 장막에서 지금 전쟁통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잘 수 있냐 이거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묘하게 그렇게 곤모술수로 사람을 속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이렇게 미련한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집에 좀 가라. 안 가. 다음 날 다윗이 그것을 불러 자기 앞에 먹고 마시게 이제 취하겠어.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술이 취해도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됐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하였다. 참. 그래가지고요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했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조카예요. 그 수르야 누나의 아들이에요. 누나의 아들. 얼마나 기회 주자인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요압 조심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가 아마 이 우리아 사건 때 외삼촌이지만 상당히 신뢰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거 평생 가거든요. 다윗의 우리 외삼촌한테 저런 면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도 요압이 그냥 이걸 멈추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버려요. 하기야 그때는 이제 왕의 말이지만 이건 완전 불의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악한 일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직속상관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요압이에요. 요압. 그러니까는 편지를 누가 썼어? 왕이 썼어요. 근데 그거를 실행한 사람 누구요? 그럼 둘 다 공범이요. 둘 다 공범이요. 이게 그런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이 일부도 쓰러졌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 19절에 그 전령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만일 왕이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나가서 싸우느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쏠 줄을 몰랐느냐? 여로베셋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맷돌을 윗짝을 그 위에서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 가까이 나가느냐 하시면 너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해라. 아이고 이거 참. 그래서 22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자기를 보내 전해라 하는 모든 것을 보고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하여 들에 있는 우리를 공격했으나 우리는 성문 어기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 왕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으므로 왕의 부하들 중 몇이 죽고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 2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 너는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너는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고 하여 그를 격려하였다 하여라 하였다. 예, 이게 성군 다윗이 할 말이에요. 합류시키는 거 합류야. 예? 요압이 죽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했겠지. 그러니까 덕담을 하는 거야, 덕담.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 너는 이 일로 연명하지 마라. 너는 더 힘써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라고 하여 그를 뭐요? 격려하였다 하였다.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애국을 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요? 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래서 사무엘 11장은 하여튼 사람의 연약성. 그 다윗이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후로 연단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사울한테 많이 쫓겨다니면서 연단 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그 왕이 됐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아주 그 평정을 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은 뭐예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자기를 많이 돌아보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한 면이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그 다음에 바세바하고 동침한 후로 집안에 뭐예요? 음행죄가 들어오죠. 예. 그 압살롬이가 난도 일으키고 뭐 엉망진창이 되죠. 막. 그러다가 자기가 나이 들었을 때 아도니아가 난을 일으키죠. 예. 솔로몬 왕 못 세우게 하고 아도니아가 일어난 그때는 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아들이 뭐 들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련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가 말하는 거 전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충성된 말이고. 그래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이 사람은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참 사람 마음대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고 이런 거를 거울 삼아서 참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다음에 늘 조심하고 기회주의적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옳은 걸 옳다고 그러고 과연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내가 우리아처럼 죽더라도 옳은 말하다 가겠나. 충성해서 죽었어요, 우리아는.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냐. 오로지 그냥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고 요압 장군을 생각하고 언약궤가 밖에 나가 장막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거는 순전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니네 집에 가서 자라. 안 되니까 또 잘해서 보내고 술 취해서 보내고 안 되니까는 아이고 우리 아가 지가 죽을 소식을 지가 들고 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 자기가 죽을 내용은 그 좀 뜯어보지. 에? 뭐요? 아이고 그래도 명이요 하고 그다 요압한테 죽었는데 뭐요? 요압이가 편지를 탁 볼 때 이거 뭐야? 저거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소식이 들려오겠지.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말이 어떻게 갔겠지. 이거 외삼촌 이거 엉터리인데. 그러면서 요압이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이 권력 이걸 차지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이? 그건 집에 가서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